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선다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우리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말씀이 잘 박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어서 응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우리의 지역에 주셨으니까 교회에 대한 언약을 회복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 교회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교회들마다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여러 또 행사를 가지고 우리 주위에 해외로 또 선교도 가기도 하고 또 단기 선교 이런 선교를 나가면서 많은 지역에 가서 돕기도 하고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여름에 수련회를 통해서 또 단체를 통하여 많은 행사도 하지만은 해외에 이런 시간들을 잡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또 타지에서 들어오는 시간들을 잘 맞추어서 여름 휴가철을 잘 맞추어서 해외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면서 단기 선교를 많이 꿈꾸고 해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가야 될 것인데 언약을 놓치고 잘못하면 수련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단체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 언약이 무엇이냐? 여러분 완전 복음 시스템을 가지고 24시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세상 종교는 절대로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세상을 제대로 진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야 되지만은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종로로 해서 얻어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상신전을 만들고 또 우상신전 만드는 곳에 기독교인을 총동원해서 가는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약을 놓친 교회는 나중에 보면 후대가 망가집니다. 그러면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어느덧 보면 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을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 짓눌러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놓친 교회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두 가지의 믿음이 나옵니다. 한 가지의 믿음은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른 신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세례요한 같이 엘리야 같이 예레미야 같이 선지자 같이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봉사를 외치고 종교를 외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종교생활이다,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 생활은 절대로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발 앞에, 무릎 앞에 완전히 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열심과 또 바른 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신앙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예수 이름을 말하면서 어떤 자는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세를 말하고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도 많은 이들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바르게 살고,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나 윤리, 명자 이렇게 가는 데 보면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교 얘기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도덕 같은 것들, 바른 생활 같은 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도 많은 종교단체들이 바르게 사는 것, 죄 안 짓는 것, 해결을 외치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잘못된 사람을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나에게 먼저 임해야 되고 또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임한 복음을 사단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이 나에게부터 시작되어서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이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장사하는 자리로 만들어 갔던 그때의 당시에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언약 놓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 언약을 회복해 가야 될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 미국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는 한때는 기독교 왕국으로 그들이 대통령을 뽑았을 때, 선서할 때 성경에 손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한국의 사람들이 미국을 많이 건너갔습니다. 좀 괜찮다는 사람이 미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덧 교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그냥 식사하는 자리, 그냥 사교하는 자리로 변질되어서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물론 옳은 청교도의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교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만 오는 가족 만나는, 동포 만나는 그런 교회들이 변질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지금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문을 닫고 그냥 교회들이 천주교에서 했던 것처럼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완전 복음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곳에 18절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곳에 교회를 세워가겠다.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종교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과 정말 왕, 선지자, 제사장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분류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교나 대체의학을 통하여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구원받게 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구원의 비밀을 불신자는 못 알아듣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받고 알아듣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육신적인 얘기를 할 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허물라 그랬다?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말함이라. 여러분, 헤롯 성전에 46년 동안 지었는데, 자, 허물어 버린다는 표현을 여기에 썼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그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성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자꾸 다른 것을 참 경건치 못한 것을 나에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 몸에 좋지 않다면,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해친다면 자기 자신을 건강에 좋은 부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이 성전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아낼 때도 있습니다. 성전된 자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육체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소망하느니라.
우리의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365일 동안 완전 복음 속에 임하도록 나를 교회화시켜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 복음 시스템을 갖자.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 비밀을 누리고 체험하고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과 말을 해도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나타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연약해서 말하는 것 있지만은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지고 여름의 수련회나 수양회나 또 해외 단기 선교나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시스템을 가지고 여름 방학 때 여름의 행사를 많이 합니다. 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그걸 다민족 시스템이라고 하고, 자,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뭘 합니까?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두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치유 시스템을 만들사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 미래입니다. 후대들을 위하여 렘넌트라고 우리는 말합니다만은 후대들을 남은 자, 우리가 지나고 나면 우리 후대들이 남은 자면 됩니다. 그들을 뭐합니까? 서밋 시스템. 우리 말대로 이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서밋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들면서 앞으로 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가고 수련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 주위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에 두고 기도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방인들을 좀 더 얘기를 하면 전 세계 나라가 등록되어 있는 나라에 등록된 숫자가 237개 나라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는 나라들이 5천 종족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다민족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는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 듣고 간 선교사 한 분이 저 남미의 볼리비아가 있습니다. 이분이 매주에 연락이 와요. 목사님, 우리는 공책 한 것만 있으면 아이들이 100명 모으는 데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연필 한 자루만 있으면 아이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늘 얘기해요. 한국에 여러분이 요즘 아이들은요 100원짜리 떨어지면 안 줘요. 1000원짜리 날리가면 줄까 말까 갈등한다 그래요. 이제 벌써 우리의 눈들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 필리핀에서 선교사 한 분이 목사님 이번에 대회를 통하여 수련을 통하여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3명을 보냅니다. 1년 동안 자기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3명 보내는데 목사님 그 아이들이 갈 때 교회들마다 사진 찍고 이럴 때에 도움 줄 수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래요. 왜? 다 올 수는 없잖아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표하는 3명만 딱 보낸다래요. 그 필리핀의 현장이 그래요. 지금도 그곳은 자기 재산이 닭 한 마리가 재산인 사람 많습니다. 가보면요, 우리는 닭 양계장에 있지 집에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집 안에 닭 키우면서 다리 매가지고 다 집 앞에 닭하고 이렇게 삽니다. 집에 보면 막 그 늘어진 집에 아이는 뭐 한다고 많이 낳았는지 10명 그러면 대다수가 10명이요. 우리는 어린이집들이 안 돼가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30년 전에 40년 전을 생각하면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가면
조금만 마음 두면 엄청 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번에 9월 달에는 베트남을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만은 그곳에는 52개의 부족들이 54개 이런 부족들이 산속에 살아 신발도 없이 살아요. 그런 데를 가보면요, 참 우리가 안타깝게 말이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우리의 일꾼들, 산업인들을 먼저 한국에 노동자로 온 사람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곳곳에 지금 많이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이번에 베트남과 라오스를 이렇게 쭉 캄보디아까지 움직여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받기를 원하고 또 준비된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그럼 우리나라에 온 노동자들, 시집 온 사람들 많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지나가면서 요즘 뭐냐 그러면 안녕하세요, 자기들도 안녕하세요 해요. 한국말 잘해요. 어떤 애는요, 은행 갔다 오냐, 은행이라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갔다 오면 예, 돈 찾아옵니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조금만 놓고 하면요, 그분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이방인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스리랑카 사람은 깔려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가기도 하고 우리에게 와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마음에 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물론 여러분의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공부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봤을 때는 이방인을 마음에 담아서 땅의 만민에게 다민족들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죄 있는 사람, 여러분 이상한 사람, 악질 사람마 어떤 사람도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치유받아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이곳에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회초리를 들고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인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닌다 해서 욕 안 하고 뭐 안 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급하면요, 여러분이 욕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회초리를 들고 휘두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자리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돈 바꾸고 장사하고 짐승 냄새 나는 자리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닌데도 그냥 두어지면 범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이 뜰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방인들을 구원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는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방인과 세상 임금들을 향하여 사명을 전달할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들 보면요, 저 무당, 점술, 우상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계속 다닙니다. 바울의 사역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민족 시스템, 이방인들 237 나라와 5천 종교, 이제 치유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정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느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어서 치유받아서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한 사역에 대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사역 세 가지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내용을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 이 치유 사역을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 고치는 것을 친히 짊어지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치유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토일 시대를 여놨고 금요일 날은 치유사역을 통하여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지역의 제자로, 치유된 제자로, 사명자로 서기 위하여 계속 인도받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대로 되는 일들을 많은 이에게 알리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니까 그곳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저주와 흑암과 재앙이 덮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귀신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큰 성이,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온통 대한민국에는 사도행전 13장의 무속가, 16장의 점술가, 19장의 우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젊을 때는 다방 문화에 가보면요, 다방에 가보면 점수라는 거 그냥 툭 넣으면요 뭐 하나 튕기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점수라는 거. 지금도 유원지에 가면 탁 달마도사가 턱 가가지고 턱 넣으면 탁 나와요. 여러분 신세 봤습니까? 어떻든겨? 그거 하면 이렇게 툭 나와요. 장난삼아 우리가 달 한 번 싼 해봅니까? 또 새가 턱 물면서 뭐 집어줘요. 해봤지요? 안 해봤는가 보네. 내만 해봤는가 보네. 나는 믿음이 없어 해봤는지 나오더라고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거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자기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많이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그것을 통하여 신격화시켜가는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서 복음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만들어서 더 나아가면 치유 사역원을 만들어서 이곳에 많은 병든 자들이 그리스도로 고침받고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후대 렘넌트 시대, 서밋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는 이 시대의 트렌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통하여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다민족과 치유 시스템과 그리고 서밋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 가는데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80명, 90명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고 했는데 어느덧 우리의 잘못인지 시대의 변화인지 몰라도 아이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한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피아노를 칠 사람이 많아가 줄 서가지고 이번 주에 네가 치고 다음 주에 이랬던 시절이 뭐 악기들 동원하고 다 했던 시절인데 다 어디 가버렸는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집에 앉아 누워 계시는지 안 나와요. 그랬던 시절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우리 교회도 한때는 지금 교회들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듯이 여러분과 제가 보면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는 생각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전에는 넘쳐서 문제지만은 지금은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를 놓고 고민해야 될 그런 일들이 와 있습니다. 점점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만 와가 앉아있는 그런 시점이 교회들마다 어느 교회 가보니까 교회에서 3,000명 모이는 교회 보니까 아이들이 200명이 안 된다 그래요. 어른 숫자에 3,000명인데 200명이 안 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히 교회가 지금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라도 렘넌트, 우리 후대들에게 남는 자로 제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 썸밋되도록 만들어 키워서 저들을 통하여 후대들을 살릴 자로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자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바알이 그때 예수 믿은 사람은 죽여버려요. 죽이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면서 끌고 다니면서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받아서 남은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아서 빌빌대는 그런 아이들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남는 자로서 세상 서밋되고 종교 서밋되고 사단 서밋된 이곳을 앞서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왕 앞에도 굴복하지 않은 다니엘처럼, 다니엘 새 친구들처럼 서밋된 자들이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들을 교회에서 때로는 풀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과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가정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훌륭한 거, 다양한 거, 좋은 거 얘기한다고 사단이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친구들이 오늘 포항에 시골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 이제 뭐 사람인지라 오랜 시골이다 보니까 자랐던 우리 여러분 동심의 계절이 있을까요, 그죠? 그래 내가 그분들이 뭐 이렇게 하길래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들 오고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예배하고는 이 시간에 바꿀 수 없다. 그 하는 말이 뭔지 알면 벨라게 믿네 그러더라고요. 벨라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 벨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요 와가지고 포항에로 알잖아. 갈 수 있는 하루 코스가 돼요. 배 타고 뭐 올라가고 산에 가고 다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남은 자로 서지 아니하면 그냥 일요일이다 다 그들과 흡살리고 놀고 그런 사람이 어떨 때는 목사도 그렇더라 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여행을 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그 사람들 쉽사리 해버려요. 오늘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남는 자로 선다면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요셉과 사무엘과 다윗과 디모데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딱 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실수도 하고 남에게 해를 나도 모르게 끼칠 수 있어요. 사람은 살아가는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정확하게 거룩이라는 사실이 밤나무에 상수린 나무에 배임을 당하더라도 거룩이는 남아있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 바로왕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면서 불신자하는 고백입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만이 서밋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또 사무엘 같은 사람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왔고 노벨상을 받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이런 사람이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자, 다윗의 머리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요,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움직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악신 들려가지고 사울 영이 수없이 공격하는 자리도 그는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위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 속에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나오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서 충성된 사람을 낳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서야 된다 합니다. 많은 얘기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CCC 예전에 훈련 받을 때는요, 한 사람이 한 사람 낳고 둘 일이 나면요 몇 년 만에 전 세계가 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50년만 지나면 다 복음화 된다고 우리에게 훈련 받으면서 훈련을 많이 받고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도 전 세계가 복음화 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땀난 서밋들이 계속 영적으로 서밋되고 세상에도 서밋되어지면서 세상을 살릴 자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천하 없이도 훌륭한 사람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도 암병 안 걸린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분은 죄와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다민족 시스템으로, 지유 시스템으로, 서밋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번 여름 행사에 교회 언약을 회복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 언약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